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평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 아닌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고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요즘의 상황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쉽게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왔던 차별과 편견과 인종 간의 갈등, 불평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은 부유한가, 가난한가?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 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좇으며 죄의 무감과 계신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어리석임에 대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평등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또 김하나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는 하나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웃을 일이 생기는 것 좋아합니다. 웃는 것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웃기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직업까지도 생긴 것입니다. 사람 웃기는 만 잘해도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그 여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많이 예전과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 경제 능력을 중요시했죠. 안정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도 경제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경제 능력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중요하답니다. 하나는 필이 확 꽂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 감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웃는 것 좋아합니다. 웃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피 울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피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렇게 슬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현대인의 비극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내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멈추어 서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는 기회를 갖곤 합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동 지역은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속아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비로소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거짓된 것들로 인해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은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거룩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또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맛은 모른다. 눈물의 밤을 지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눈물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연히 애통하는 자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모두 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경험이겠죠.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애통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던지 잎새에 이는 바람같이 작은 흔들림 가운데도,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그렇게 괴로워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치사율이 높은 병일수록요, 대개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암 같은 것도 보면요, 암은 초기에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암에 걸리자마자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암은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걸 민감하게 느끼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영혼은 병들지 않는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애통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애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요가 몽땅 젖었겠습니까? 시편 42편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에 가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애통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애통할 것이 있는 것이지,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애통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애통하는 자는 다윗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죄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은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요, 그 순간에 이 뇌세포가 치료된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뇌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는 이 죄의 다스림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하는 눈물, 그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 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면서 흘렸던 바로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거룩한 눈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에 담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눈물,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모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혼자 슬퍼서 애통해하며 흘린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통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셨는가?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야 할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그런 도성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미국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11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조만간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황에 빠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는 있지만 경제냐 인명이냐 이 논란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조지 플로이드의 가슴 아픈 죽음은 미국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 인종차별과 편견의 제약을 그대로 노출시켰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의 시위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큰 혼란과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를 화학과 치유의 건강한 길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계속 국민의 감정을 갈라놓는 언행만 일삼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생각은 극도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요, 지금 미국민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대립하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만 안 들었지 지금 미국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더 이상 분열이 없도록,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과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권이 없는 어둠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눈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이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죽어야 하는 길을 앞에 놓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눈물은 세상을 구원하는 값진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없이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애통의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빠졌던 상태가 좋아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다시 좋아지면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은혜로 보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던 것이 나빠지는 것은 다 저주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도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간증 집회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그런 책자를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모든 간증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또 망해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망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이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애통 속에서, 애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위로받음에 있습니다. 그래야 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한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요, 곁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곁으로 부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령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 고인 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은 죄 사함의 본보기가 되었고, 바울의 애통은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마틴 루터의 애통은 교회를 새롭게 하였고, 요한 웨슬레의 애통은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애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주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애통해야 주님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주님이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애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종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랑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늘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또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의 위험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은, 또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언제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당회로 모여서 우리가 교우들을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날짜를 현재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로 현장 예배 재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예배 수용 가능 인원이 50명입니다. 1부에 50명, 2부에 50명. 그러나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실 경우는 같은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등록을 받고 사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배 숫자를 몇 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3부 예배까지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4부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사전 신청이 들어오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배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현장 예배를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곧 홈페이지에 이번 주간 정도에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다음 주 주보에도 낼 계획입니다. 7월 5일 날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이전에 그 한 주 전 6월 28일에는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매끄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중심으로 6월 28일 날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7월 5일부터는 현장 예배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신 분들 또 오시고 싶은 분들 사전 예약을 받아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예배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우리 한어권 작년 주일 예배, 그리고 영어권 작년 주일 예배가 7월 5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단계에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그 다음에 오픈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가 되면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주일학교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그때부터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나바 사역을 우리 부활주일 헌금 가운데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바나바 사역 때 7분에게 우리 바나바 기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2차로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시거나 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우리 노상갑 장로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연락처를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에 졸업 예배를 했는데, 교육부 졸업 예배는 예정 그대로 우리 온라인으로 6월 28일에 졸업 예배를, 교육부 졸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BS는요,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2020년도 VBS는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역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번 주간에 등록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는 안내서가 올라올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대상은 프리스쿨에서 6학년까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육부 학생들, 그 외에 또 이웃에 있는 어린아이들 VBS가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아이들도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등록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제루사신 사모님에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김혜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경숙 집사님께서 6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문상은 6월 18일 돌아오는 목요일 써니사이드 장의사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문상을 하고요. 하간 예배는 로즈힐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 다시 다음 주일 날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은 주님께 향하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